감사합니다. 성민교회 가족으로 모여 있습니다. 영적으로 묶여져 있는 우리는 하나에 된 공동체입니다. 모이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모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드리고자 하는 헌신과 다짐들이 있는 우리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귀하게 열릴 수 있도록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구나의 이 결혼식마다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의 결혼식을 생각할 때 참으로 부끄럽지만 저의 결혼식에도 좀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요, 이 줄에 보시는 목사님께서 신랑 입장하니까, 제가 신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결혼식이니까 신랑 입장할 때 당당히 걸어서 나갔습니다. 당당히 걸어 나갈 때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랑 입장하니까 다 저를 보시는데 어쨌든 당당히 걸어 나갔습니다. 근데 나갔는데 주례 목사님을 바라봐야 되는지 아니면은 뒤를 돌아봐서 하객하고 신부를 바라봐야 되는지 순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물어봤어야 되는데 못 물어봤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좀 약간 갈팡질팡하고 있는 차에 그냥 목사님을 그냥 바라보자라고 순간적으로 판단하고 목사님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목사님께서 뒤를 돌으라고 하셔가지고 뒤로 돌아서 하객을 바라보고 신부를 이렇게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결혼식에서 일어나는 일, 그걸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 우리가 또한 보게 되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은 결혼을 한 사람,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여러 가지 관계로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인 이 결혼식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결혼식에서 첫 기적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 별로 관심이 없고 예수님께서는 구원, 교회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에 대해서도 같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나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제자, 고향인 이 가나의 결혼식, 가나에서 있는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왜 참석했냐면은 이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의 결혼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결혼식에서 이 중요한 음료가 되는 이 포도주가 거의 떨어졌습니다. 이 중동 지방에서는요, 이 결혼식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객들을 무시하는 거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음식이 좀 이렇게 별로 안 좋았다고 하면은 하객들을 좀 무시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이쪽 중동 지방에서는 이 포도주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객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거라고 받아들이게 되고요. 특별히 정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는 고소하는 일들까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큰 위기입니다. 이 결혼식이 정말 큰 위기의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저의 결혼식은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웃으면서 뭐 재밌다라고 하면서 약간의 실수, 해프닝으로 그냥 저의 결혼식은 좀 웃고 끝났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참석한 이 결혼식에서의 이 실수는 이 해프닝이 아닙니다. 결혼식 잔치가 일명 초상집으로도 바뀔 수 있는 이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요, 이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것을 포도주가 지금 바닥났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포도주가 지금 거의 바닥났다라고 알리게 됩니다. 어쩌면 이 어머니 마리아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평소 생활에서도 예수님께 가서 여러 가지를 의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남편이었던 요셉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믿음직하고 든든했던 자기의 큰아들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를 상의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가 지금 거의 바닥이 났다. 어떻게 하지? 큰일 났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어머니 마리아는 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좀 냉정하게 보이는 반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4절 말씀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4절 말씀을 다시 좀 말씀드리면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어머니, 지금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 제가 관여할 일은 아닙니다. 저의 지금 때가 아닙니다, 어머니. 라고 하면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어머니를 오히려 더 설득하려고 하는 좀 그런 분위기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께서는요,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 끝나면 좋은데, 성경에 보면은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때. 그 때는 우리가 겨울에 하는 그 때는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때, 이 때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 8장 20절, 12장 23절, 요한복음 12장 27절, 16장 32절, 17장 1절, 이렇게 때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만 해도 10번 가까이 때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왜 도대체 예수님에게는 그 때가 그렇게 중요할까?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시간이 중요할까? 우리 생각이 드는데요,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있는 이 때,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죽으시는 그 때를 예수님께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때, 그때가 지금 아닙니다 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든지 십자가의 때를 생각하고 있었고 그렇게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 사건은요, 예수님의 초창기 사건입니다.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 사역을 시작하는 이때에 때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3년 뒤에 일어나게 되는 일을 의식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실 때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 때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단순하게 하나님의 때가 언제일까? 이런 생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는요, 우리에게 중요한 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일을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그리고요, 중요한 분이신 예수님, 우리의 일을 만나게 될 때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이를 만났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결정하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작은 일은 내가 하고 큰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지, 예수님께 물어봐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작은 일이지만 나중에 보게 되면은 그 작은 일 때문에 큰 일이 잘 마무리되기도 하고 큰 일이 막 터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요, 아주 작은 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기도하고 고민하고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들은요,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도 가장 먼저 1차적으로는 결혼하신 분들은 나의 남편, 나의 아내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남편하고 관계가 있는데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 남편하고 아내하고 상의 없이 마음대로 어떤 돈을 보내고 어떤 일을 처리하고 아이들을 어떤 학원에 보내는 것들을 그냥 이렇게 혼자 결정해서 한다면은 그 아내하고 남편하고의 그 관계가 좋을까요?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결정하는데 그 관계가 사랑이 깊어지는 관계가 될까요? 서로 신뢰하는 믿음의 관계가 될까요?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아주 작은 일이라도 물어가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물음표를 던지면서 우리가 그렇게 고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럴 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무언가 끊임없이 나의 이 현장의 이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 속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그럴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좋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싹트고 자라고 열매 맺게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더욱더 깊이 들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자,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때가 아니라고 했지만 어머니 마리아는 이렇게 명령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어떤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 약속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보고 있지만은 않을 거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믿음이죠. 믿음 속에서 지시가 내려지게 됩니다. 어떤 지시냐면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면서 하인들에게 지시가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고요, 친척 결혼식이 지금 큰 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이것을 손 놓고 볼 수 없었던 마리아는 어쩌면 우리의 풍습과 우리의 문화로 보면은 이 결혼식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해결하길 원할 겁니다. 아니면은 친척의 큰 어른에게 찾아가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해결하기를 원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곡히 부탁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알겠습니다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떨어지면 바로 움직이라라고까지 이렇게 마리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을 붙잡고 있고 예수님에게 매달리고 있고 예수님에게 적극적인 모습을 지금 마리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친어머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문제가 일어났을 때 예수님을 붙잡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이렇게 기도는 합니다.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붙잡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은 기도는 하는데 현재 어떤 문제가 터지게 됐을 때는 예수님을 사실상 붙잡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현대 크리스찬들은 정말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예수님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이 막 떠오릅니다. 이 사람들 찾아가면 도와주겠지? 정말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교회당에 오지도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아가고 있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 그게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십니까? 그렇다면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을 붙잡아야죠.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죠. 문제가 있을 때 교회당에 와서 기도해야 되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죠.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현대그룹의 회장이었던 이 정준호 회장은 이 현장맨이었다고 합니다. 이 경부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현장에 굉장히 자주 갔다고 합니다. 근데 자주 가는 것도 일반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요, 현장에서 이 컨테이너 박스에서 현장 인부들과 함께 이 자기를 수많은 세월들을, 많은 날들을 현장의 인부들과 함께 컨테이너 박스에서 자기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 정중회 회장은 그래서 자주 이런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현장에 살고 현장에 죽으라. 현장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잘 타고 있는 현대 그 자동차들, 그런 자동차들이 미국에서도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현장을 붙잡고 있는 그룹이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해서 롱런하고 단단하고 든든한 회사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요, 예수님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호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현장 속에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모호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기독교의 진면목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가 바로 진짜 기독교입니다.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 찾아가고 실제적으로 기도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어떻게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가 바로 예수님을 붙잡고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여러분의 삶의 현장인 직장,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그 학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일거수일투족의 그 삶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붙잡는 그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유대인의 정결의식에 쓰는 이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하인들은 물을 채우고 또 하인들에게 이 물을 이 연회를 하고 있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해서 이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연회장은 이 물을 마셔보고 나서 와, 계속해서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구나 라고 하면서 바로 포도주를 마시게 된 것을 성경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손 씻는 이 물이 변해서 좋은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요, 왜 하필이면 정결의식에 쓰는 이 돌 항아리에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을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손,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씻고 오셨으니까 지금 깨끗하시잖아요. 물은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하지만 물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거나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지는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물로 통해서 포도주로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는요, 누구이냐면요, 오직 예수님뿐이십니다. 예수님뿐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라고 할 때 그런가? 라고 여러분들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십니다.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변화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나는 바뀝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존재는 예수님이십니다. 불행한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도 예수님이십니다. 삶의 영혼의 이 가난함으로 통해서 넉넉하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풍성한 삶으로, 풍성한 영혼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말씀을 꾸준하게 들으십시오. 말씀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죄인이었다면 의인으로 바뀌는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불행한 인생이었습니까?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인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드라이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뭔가 부족한 것처럼 많이 느껴집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 앞에 여러분들 직면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영혼으로 바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사실 변화입니다. 우리의 삶의 패턴도 바뀌기를 원하고 나의 영혼도 바뀌기를 계속해서 원하고 있습니다. 아주 고집스러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데요, 제가 굉장히 고집스럽습니다. 고집스러운 저도 정말 저는 바꾸고 싶습니다. 좀 바뀌고 싶어요. 우리 모두는 정말 변화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될 수 있는 거, 그냥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넉넉히 있을 때, 게으르게 그냥 그렇게 있을 때 우리가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변화되는 겁니다. 넉넉히 있다가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말씀에 제발 집중하십시오. 토요일날 일찍 주무시고 말씀에 제발 집중하십시오. 말씀에 여러분들이 제발 집중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패턴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불행한 인생에서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소화시키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하면서 그 말씀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변화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인격도 변화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 나는 바뀌지 않는다, 나는 정말 바뀌지 않는다, 나는 이제 인생 살 만큼 살았는데 이제는 바뀌는 인생이 아니다 라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11절로 좀 가면은요, 요한복음 2장 11절에 이 가나의 결혼잔치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 예수님께서 사셨는데요, 여기 보면은 갈릴리 가나라고 나옵니다. 같은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사렛하고 가나는 가까운 지역입니다. 우리 하남하고 광주가 가깝잖아요. 그런 정도의 거리로 멀지 않고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이 가나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가나 하면 생각나는 거가 초콜릿이 생각나지만 이 초콜릿이 생산되는 지역은 아닙니다. 나사렛보다도 더 시골 지역이 이 가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목받지 못했던 이 가나라는 이 곳에서 결혼식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러니까요, 이 기적이라고 하는 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신비한 거가 이 기적이라고 하는 건데, 이름 없고 정말 말 그대로 이름 없고 빛 없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지역에서 이 결혼식이 누가 하는지도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사실 유명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대체적으로 평범하잖아요. 저도 평범하고 여러분 모두가 평범합니다. 우리 평범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는 개입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주 평범한 우리에게, 이 하남에 살고 있고 서울에 살고 있고 아주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아주 신비한 그 능력을 예수님을 붙잡을 때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이라는 사건을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기적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어머니 마리아가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적을 맛보고 싶죠? 기적을 정말 경험하고 싶죠? 그렇다면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는 겁니다. 끝까지 예수님께서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끝까지 예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그 평범한 그 삶에 개입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기적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간절히 바라야 되는 기적은 무엇이냐면요, 요한복음 2장 11절에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우리의 기적으로 통해서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니까 내가 대단하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기적으로 나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기적이라는 것을 맛보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기적이라 하는 거가 끝내는 믿으니라, 그를 믿으니라. 우리 기적이라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데 집중되게 됩니다.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병이 낫거나,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업이 풀리거나, 생각지도 않았는데 대학에 덜컨이 붙거나, 생각지 않았는데 정말 꼬여있는 문제가 풀리거나, 이 관계가 상해 있었는데 관계가 풀리거나, 가족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조금씩 잘 풀려가는 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더 믿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사람은 이 박항서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베트남 축구 감독으로 부임해서 올해 초 아시아 이 축구 연맹 이 챔피언십에서 준우승을 차지하게 됐고요. 그리고 아시안 게임에서 4강의 신화를 이뤄냈던 것이 베트남 축구 대표 감독이었던 이 박항서 감독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박항서 감독은 이 우리나라 이 한국에서 이 대표 감독 자리가 없어서 우여곡절 끝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쫓겨나다시피 베트남으로 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박항서 감독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게 사실은 이게 좀 잘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요, 베트남은 16강 진출하는 게 사실은 전부였더라고요. 그런데 16강이 아니고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4강까지 갔습니다. 우리나라처럼요. 이게 바로 기적이죠. 한 번도 베트남이라는 국가가 생기고 나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두 번이나 4강하고 준우승까지 했으니까 기적이죠. 정말 기적이죠. 그런데 박항서 감독은 축구 경기가 없을 때에는 늘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실실한 집사님이십니다. 베트남에서도 한인교회 지금도 잘 출석하고 계십니다. 부인도 인터뷰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늘 저는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저는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하는 권사님이 이 부인이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이 접하고 있는 베트남 축구의 이 기적은 누구의 기적이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 2번이나 일어난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기적이 성경에서만 일어나는 것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이 현재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성경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물이 포도주로? 그렇구나. 그렇지 하고 우리는 그냥 잊어버려요. 나의 삶의 현장에서는 내가 열심히 그냥 뭐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할 수 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도 기적으로 생각하고 있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 기적도 나에게는 일어날까? 안 일어나겠지. 그냥 우리는 기적이 안 일어날 것을 굳게 믿고 있어요.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에도 일어났고, 그리고 이 결혼잔치에도 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불안정한 가정이 있으십니까? 불안정한 가정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안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불안정한 직장과 사업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일들로 안정으로 갈 수 있는 그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께 매달리십시오.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